수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1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주 바울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밖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참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독특한 내용이 그 안에 나옵니다. 편지의 내용인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글로 한번 써보셨습니까? 글로 써보셨을 때 영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표를 해서 기도하실 때 두 종류의 분이 계십니다. 한 종류의 분은 직접 글로 써오셔서 기도문을 이렇게 읽는 분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중언부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접 써오셔서 그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문을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상의 영성 가운데 평소에 자신이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우리가 글로 써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문을 쓰면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언부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기도문을 쓰면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억이 잘 납니다. 나중에도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구제일교회에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를 못 드렸죠.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자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방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서 한번 성도님들한테 한번 전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족들, 그래서 일주기가 됐을 때 또한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개업하신 분들, 또한 자녀가 군대에 입대하신 분들, 특별히 환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직접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직접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 기도문을 직접 쓰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더 마음이 가고 더 생각이 나고 더 간절해지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문을 한번 써보셔서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피부가 더 좋아졌네요. 아주 좋아 보이네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뵈니 참 좋네요. 여러 가지 인사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기도문을 글로 써가지고 만약에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해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직접 개척한 교회,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지금 편지 안에 기도문을 써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가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집회 때마다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대구에 오면서 경상도 남자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표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목사님.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표현한 만큼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이 한 권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니? 권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6살 때 제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앞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뜨겁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또한 부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너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해. 힘들 때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사용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엄마도 항상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단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들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연약할 때, 그리고 특별히 목회의 부족함을 제가 느낄 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마다 제 딸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 아빠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쉼 없는 기도를 항상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요. 또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는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속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처럼 노비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으로 면천이 되거나 양반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속량받을 수 없는데 속전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불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문을 글로 적어서 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 주심에 감사, 남편 주심에 감사, 아내 주심에 감사,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의지와 양심 다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대요. 모든 병도 고쳐 주신대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대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기서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베스트가 아니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청춘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젊음과는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분이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좋은 배필 주시고 주님께서 좀 기업에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로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수요 예배, 2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비로서, 어미로서 자녀들의 그 학비를 부족하지만 마련할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데 이렇게 생명과도 같은 이 딸, 귀한 딸,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듣는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존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도문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성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그 택정받은 사람에게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성부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성부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더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라고 또한 항종직이라고 중직자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면의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입니다.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깊은 묵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와 같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지만 사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물이 있어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터널에 불이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도 하나님의 빛인 성령님이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 내면에 그 눈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밝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세 가지 소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세 가지 소망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글자라고 하면 소명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따라오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아니다. 괜찮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런데 3년 후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이 소명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두 번째로 기업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가 안 보여요. 기업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는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네오의 정신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또한 자녀에게 우리가 삶으로 그 신앙생활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지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를 보십시오. 영락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대구제일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신앙이 전수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며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주승중 목사님은 주한제일장로교회에 거기에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따님은 주경애 권사님은 신앙을 가지고 신화그룹이라는 큰 그룹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 주경애 권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그 아들에게 과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교회에 다니는 그 부목사님을 모셔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과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과외비를 넘치도록 부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봉투가 두꺼운 것을 보고 그 아들이 영어 수학을 한 것도 아닌데, 신앙을 가르쳐 준 것도 그렇게 깊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그 목사님에게 줍니까?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경애 권사님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포도나무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19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능력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능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문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힘내, 행복해야 돼, 몸에 좋은 음식 꼭 챙겨 먹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말들도 좋지만 저기 여행 한번 가봐, 너무 좋아, 힐링하고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좋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개척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손수 쓴 것처럼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문을 써서 한번 보내드려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지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또한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눈을, 내면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중보적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을 기도문을 작성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기도의 문화를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왜 예배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왜 은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임에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면,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중에 힘들어하는 자녀와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날이 저물어가고 또한 빈들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이왕이면은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자필로 써서 한번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풀어갈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풀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자매가 엄마에게 쓴 편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이야기하고 눈 마주치고 안고 또한 손을 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이 없습니다. 엄마의 그 소모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저에게도 엄마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알려주세요. 저도 엄마를 닮고 싶어요. 긍정적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를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엄마의 생일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축하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문을 써서 엄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